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받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법을 어기는 거죠. 허락받지 않고 나갈 때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가 함께 하셔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언제부터 사랑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찍이 그 궁녀들을 맡았던 내시로부터 호의를 입었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은혜를 입어서 정말 어여쁘게 보여서 왕비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아니하고 에스더가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임한 은혜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는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뺏었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한번 임한 은혜는 여러분 일평생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은혜는 여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전성도교회가 초기에 이렇게 시작할 때에도 그런 믿음으로 결단했던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에스더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결단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없었던 지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생기는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앞에서 바로 즉답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잔치를 열겠으니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이 같이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처음 요구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납니다. 다시 한번 내일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 한번 하만과 다시 한번 참석을 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애달게 만들고,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시켜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을 때려잡기 위해서 에스더가 이런 지혜를, 또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만의 지혜를 보세요. 우리 11절 넘어가서 보면 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들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나 잘 살고 나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 높아지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하만의 팬들이 말해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우자. 우리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자. 50규빗 그러면은 25m 정도 대략, 굉장히 높은 나무예요. 실제로 이 정도 높이 되는 나무를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성경은 5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을 달아 죽일 때 이 페르시아에서는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래요.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자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요.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가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기적인 것, 나만을 생각하는 건 그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귀신의 지혜라고 말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을 왜 갖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져요? 왜 싸워요? 이기적인 거죠. 나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나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입니다. 하만의 지혜가 그래요. 그리고 자칫 우리가 날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이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 에스더의 지혜는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다 민족을 위한 지혜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지혜. 그때 그 중심 위에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생각하고 나 하나 살고자 하는 이건 하늘로서 온 것 아니라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제3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결단했어요? 에스더와 이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할 것을 결심하죠. 여기 그 3일째 그런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에게 지금 나타난 은혜 그리고 지혜는 이 기도가 뒷받침이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합심 기도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 아침마다 합심 기도 하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세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몇 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환자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나환자 아시죠? 한센시병 환자들 모인 교회에서 제가 만 4년 있었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교회가 40년 생긴 이래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다 나환자들이 모인 교회에 누가 아이들을 보내주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도 할 수 있다. 전도하자. 35살 때 선생님들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요?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교사 한 10명 저하고 전도사 때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더라고요. 전도 축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와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보고 가셨어요. 그랬는데도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1일 동안 작정하고 나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신 훌륭한 여러분들 계시고, 간혹 연약하게 빠진 분들도 계시지만 댁에서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데 기도는 중요한 건 요술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죠. 그때 베드로가 살아나요? 풀려나요? 근데 그 앞에 야고보는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무교절이 끼어 있었어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죽을 때는요, 아무 절기가 없었어요. 잡히자마자 즉결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죽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얻었던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요술봉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에스더와 함께 유다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기서 진멸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 땅에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할 때 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때로는 내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작으세요? 네?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면 불길한 생각은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배우자 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불길한 생각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우자 상이 다 있어요. 예? 장동건 같이 생긴 거. 예? 또 요즘 잘 나가는 배우 누굽니까? 예쁜 여배우. 뭐 송혜교 같이 생긴 여자 있는데 혹 못생긴 여자를 하나님 뜨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그게 아니고 엉뚱한 거 하나님 뜻이라고 주실까 봐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닙니까? 불길한 생각?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아멘? 기도는 요술봉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믿음과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21일 동안 기도에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은혜도 긍휼도 지혜도 주셔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